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일까지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똑같은데 그리고 또 공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동기를 바꿔라. 그리고 구약시대 동기 바꾼 사람들,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동기를 바꾼 사람들. 자, 그러면 결국은 내일은 로마와 세계를 바꾼다. 이런 내용의 지금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해외 유학 현장에 방학이 돼서 우리 랩런트들이 또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들어오시겠지만 이번에 들어오셔갖고는 좀 더 깊은 영적인 힘을 얻고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을 챙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국내에 와서 많은 만남들도 갖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대면 예배도 회복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이 최고의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굉장히 바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너무 시간이 많으면 내가 자꾸 다른 걸 하거든요. 차라리 바쁘면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서밋타임 8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이제 교회 가야 되죠.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에는 또 회의 있죠. 저녁에 또 집에 오면 또 수예배 드려야죠. 또 그 수예배 드린다면 교구 전체 다락방 해야죠. 그리고 또 어김없이 10시에는 우리 또 집중 예배 또 드려야 되고요. 이런 생활들이 저를 어떻게 만드냐면 기도하게 만들어요. 말씀 붙잡게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하루에 몇 번씩 메시지 해야 되니까 항상 기도 수첩에는 메시지들이 계속 기록이 돼요. 왜냐면 메시지를 좀 묵상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제 삶 속에서, 그리고 제 삶을 움직이는 강단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이 전해야 될 말씀을 계속 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 가지고 하루에 30분씩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예전에는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죠. 어저께는 우리 같이 산업인지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저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을 살려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마침 또 배가 오고요. 그 배 탔더니 풍랑이 일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데 꼭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 근데 싫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랄까요? 좀 세상을 향해 못된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약간 반항심 같은 게 있어요. 크게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정말 그 생명을 사랑해서 그 현장으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현장 갖다 놨더니 그 현장에서 박넝쿨 하나 때문에 중리산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중리산이 그러고 있는데 이 현장에 그 니느웨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이 있는 일이라고 하세요. 작은 일,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조그만 일, 이런 거 하나 갖고 우리는 진짜 중리산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다 사는다 하는 그 일들은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 없어질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풀 끝, 꽃도 끝, 아름다움 끝, 그죠? 한철이에요. 한때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몸속 안에는 신경 속으로 들어가서 움직인다. 맞습니다. 자, 이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렇다니까요. 그게 우리 서밋 타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확인해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소수 집중하셨어요. 모집한 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원한 거 아닙니다. 자원봉사듯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함께예요. 나와 함께 with,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함께 원네스. 하나님의 방법은요. 또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모든 문제, 모든 저주작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어야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속이죠.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또 막 겁줘서 아까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237 나라로 위임받은 우리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5천 전족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받은 이 중요한 사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세계복음 하나? 네, 위임받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죠? 자, 그리고 부녀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오늘도 모든 일 속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생산이에요. 자, 방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학업하다가 여러분 그 학업하는 그 현장에 누굴 찾느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 하나님 저에게 그 제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있었던 그 지역, 내가 있었던 그 학교, 이 복음 운동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느냐? 5가지, 20가지 전략이 이 안에서 나온 겁니다. 5 기초, 5 합숙 훈련, 5 시스템, 5 미래요.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왜 날마다 이래야 됩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였죠, 회당에. 우리는요, 이 비대면이지만, 이 가상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매일이에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의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전통, 규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발견됐다. 그 안에 우리가 갇힌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린요, 여러분, 우상성전. 지금요, 전 세계를 장악한 우상성전들 보세요. 심지어는 큰 교회들이 전부 다 팔려나가서 그 현장이 또 우상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안 팔면 안 될까요? 그죠? 안 팔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파는 거예요. 팔아가고 이익을 남기려고. 참 안타깝죠. 그런 가운데 흑암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 현장으로 이제는 우리 한국으로 계속 덮쳐오게 되겠죠. 이 가운데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속에서 뭘 찾느냐? 나의 24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해야 돼요. 빨리 5 훈련도 회복되도록. 그죠? 5 시스템,
5 합숙 다 회복되도록, 우리 현장에서 5 기초가 계속 깔려서 나가도록, 5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마지막 강단에서 예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하신 것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정확한 언약을 받을 그릇, 그리고 누릴 그릇,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 이것을 준비하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미리 응답들 받았어요. 미리 CBDIP예요. 우리의 인생도 미리입니다. 누가 미리 받죠? 요셉이요. 노예로 가다 안 들려. CBDIP 봤어요. 형들이 그만하라는데 또 2번째 꿈 얘기예요. CBDIP 봤어요. 감옥 가도 안 흔들려요. 하나님 나를 노예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확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BDIP 복구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동기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치유받은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동받은 사람들 다 결국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뭘 따라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 체험하는 걸 따라간 거예요. 와, 신기하네. 어휴, 이럴 수도 있네, 세상에. 아이고, 이런 법이 있나 보지? 이렇게 구경꾼들로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래? 교회 가면 복 받는데? 물론 복 받죠. 그러나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 가면 병 낫는데? 그래, 가야지. 물론 병 낫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 증거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치유받았던 사람들 온데간데 없고, 어저께 얘기했던 초대교회에서도 그죠? 2명, 2명 빼놓고는 다 이름이 없어요. 내일 거군요, 참. 내일 기도수첩이군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 이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보여. 근데 믿어져. 아멘하고. 그래서 묵상하는 힘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안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추르륵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죠? 잠시 바람 불면 바람에 날릴 가라지 같은 믿음 아닙니다. 그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알곡으로 남고 반석 위에 그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과제가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할 수 있는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참 어른들이 많이 잘못했어요. 막 기분에 따라서 믿고 막 할렐루야 했다가 막 아니다고 했다가 그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런 환경 상황 상관없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멋진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는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거 그대로 봤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장 공부 잘하면 좋겠죠. 당장 돈 많이 벌면 좋겠죠. 당장 출세하면 좋겠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게 아니에요. 그걸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를 속여갖고 영원히 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참, 그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2번째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큰 문제가 왔지만 남은 자들이었던 11명의 사도와 70인 제자들, 그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고 이적 보고 막 들쑥날쑥하고 막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랬던 사람들 말고 끝까지 남은 자들. 왜 남았을까요? 보았죠. 들었죠. 알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남은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죠. 이게 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해외 현장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다락방?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온갖 핍박 다 받아봤거든요. 막 쫓겨나보기도 하고 별일 다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쫓겨날 때 에이 나도 다락방 하지 말아야겠다. 다락방 그만두기 아니에요. 오직 이거 외에는 없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자, 세 번째, 동기를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에요. 갈보리산을 본 사람들과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동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인간적인 동기, 잔머리 쓰려는 동기, 그죠? 또 인본주의 쓰려는 동기, 그다음에 또 숨은 나의 동기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싹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그 구별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 딱 하나 있어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치유 서밋 이거를 응답 주시려고 보호자의 축복을 해주셨어요. 보호자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동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세계를 향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낼 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기를 바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 그죠? 그래서 동기는 지금 되게 짧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오면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이 있어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를 바꿔야 돼요. 그 동기를 가지고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 이게 잘 됐다, 이게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 이 속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딱 바라보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그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발자국 뛸 때마다 강단 말씀이 생각나고 성취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시 포럼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바꾸라. 오직 복음만이면 안 하겠다. 오직 나는 말씀만 따라가겠다.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 오면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자꾸 동기를 가지면 머리가 막 쓰게 되고 막 이렇게 움직여 결국은 손해보죠. 초대교회는요. 왜 동기를 바꿨을까요? 저 앞에 큰 게 보이거든요. 바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 복음이 앞으로 더 갈 것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왜 동기를 버려야 돼요? 지금 당장 요구하고 말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 전도의 문을 여실 거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가 동기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동기를 다 바꾸고 잔머리,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신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것을 해결하려고 머리 쓰지 않게 하시고 동기 쓰지 않게 하시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응답을 향하여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동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에 이분들의 학업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